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엎드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해 보였으나 속사람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온갖 추한 거짓말과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꺼내어 고백하오니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당하신 멸시와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직도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믿음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성장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에 힘입어 금년표로 정하였사오니 저희 모두가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정하여진 시각에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구제와 선교, 교육으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한 달란트 받은 미련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어 암울해져가는 이 시대의 빛의 사명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학교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자치단체의 헌신과 봉사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돕는 선교 사역지와 선교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아프신 환우들의 회복과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속의 부활을 캐내어 서로 나누며 소유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육 간의 힘을 얻어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병마로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원하시는 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능력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가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 동안에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절기였을까요?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출애굽할 때에 맨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애굽 백성들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초태생, 곧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내릴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다 살게 되었고,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애굽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명절 가운데에서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원근 각처, 곧 예루살렘 인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월절이 가까이 오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진정한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원래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셔서 성전 안에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에 소, 양, 비둘기, 이것들을 파는 자들이 성전 뜰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남자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소떼, 양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있는 것, 다리를 저는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 온전치 못한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것을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가져오기가 쉽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라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멀리서부터 예물을 가져오다가 상하거나 찢기거나 굶어 죽거나 다치거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뜰에서 제물로 쓰일 짐승을 판매하는 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입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양과 소를 사가지고 비둘기를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양과 소를 살 수 없으니까 비둘기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익을 추구하는 창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죗값을 주고 팔지 않고 특수절기이기 때문에 값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을 가져와도 이건 온전치 못하다,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퇴짜를 놓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뜰에서 파는 양이나 소를 사야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화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화폐는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부정하고 불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해외에서 살다가 외국 돈을 가지고 성전에 예물을 드린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부정한 돈이라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환전해주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가격을 주고 돈을 바꿔주면 참 좋겠지만 여기에서도 부당한 수수료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주관했는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종교 지도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소의 뜰을 차지하여서 이 소나 양을 팔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환전을 하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종교 의식을 이용하여서 많은 불의함과 불법한 돈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어느덧 이 성전들이 시장통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느덧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면서 온갖 더러운 세상적인 부패한 개념들이 성전 안까지 파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빙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팔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돈을 위하여서 거룩한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들이 이 성전 뜰 안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 뜰 안에 가득한 소떼들, 양떼들, 그 울음소리, 그리고 여기가 더 쌉니다, 이것 사세요 하는 그러한 상인들의 고함소리,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그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야 할 그 소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이기주의와 자기 욕망을 따라 판치는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이 성전 뜰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행사,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일 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보다도 돈을 더 탐하거나 명예를 더 탐하거나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탐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주님 보시기에 탄식할 만한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는 무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채찍을 드셨다라는 뜻은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채찍이 결코 아닙니다. 급하게 주변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떼를, 소떼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소떼와 양떼를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예배의 정신,
그 거룩함이 훼손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뻔뻔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선함을 가장한 불의함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들, 주님 보시기 위선이었고 가증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더러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러한 불의함과 추함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익숙해져 버린 까닭입니다. 그렇게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따른 동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돈에 희번덕거리는 눈동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이 누구의 것인지, 왜 성전으로 나오는지, 성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이 사모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됐지 뭐, 종교적인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신 주님이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을 쏟아부으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헛된 희생, 잘못된 방식의 예배,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예배를 빙자한 거짓 예배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것들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채찍을 드셨습니까? 주님은 혼란과 분열, 파괴를 일삼기 위해서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공의로운 분노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그리고 비둘기를 다 몰아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그런 희생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참 흠 없으신 유일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시면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려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장사를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취하시는 원총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 치워버려라,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대충 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중심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싸운 상태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합당한 예물만 받으십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된 예물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주의 전으로 나올 때에 거룩함으로 예비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주전에 나올 때는요, 항상 거룩함으로 예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 가운데에, 예비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장사는 시장통에서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큰 가게를 하고 큰 회사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사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교회에 가면 내 가게가, 내 사업체가 교인들이 많이 와서 팔아주겠지, 사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해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가 왔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우리 집에 혹은 우리 집 마당에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는 좌판을 버려놓고 있습니다. 싸요 싸요 그러면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집 나갔다 들어와 보니 사람들이 내 집 안에서 마당에서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제가 집주인의 아들입니다. 이 집이 내 집입니다. 화를 냅니다. 당신들 누구십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답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 뭐냐 그러면 제가 이 집 아들입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쫓아내버립니다. 안 쫓아내는 것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성전 안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팔아서 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뒤집어 쓰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들을 다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권리가 없으십니까? 당연히 그 아들로서 이런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은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도모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랑했던 하나님의 임재라고 자랑하며 섬겼던, 그래서 마치 성전이 우상인 것처럼 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허물어뜨려 버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차 임할 심판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의 의미를 망각한 채 그곳에서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물들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장소랄지라도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지면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까? 소떼 양떼를 다 쫓아보내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가져가 버리라 그러면서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 바꾸는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거룩한 열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청을 합니다. 아론이 견디다 못해서 겨우겨우 금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낸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것 앞에 몰려들어서 엎드려 경배하고 춤을 춥니다. 뛰어놉니다. 모세가 마침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에 출애굽기 32장 19절,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두 돌판, 쉽게 하면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돌판을 줄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진노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사적인 감정으로 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파되는 모습들, 그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는 모습을 주님은 차마 견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이들을 책망하셨고 그 상들을 둘러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을 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로 되려고 열심을 냅니까? 항준직 직분자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명예를 위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합니다. 교사를 합니다. 구역장을 합니다. 직분을 맡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그 열심 속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은 참 제자로서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하면서 그 거룩한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었고 위선이었고 악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 모든 상들을 둘러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또한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분을 내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을 관리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 상을 둘러엎느냐? 우리가 너에게 이런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성전의 주인이라도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합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며 예수님께 덤벼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좋아합니다. 뭔가 기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메시아다운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이미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의 회복, 영혼의 회복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회복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병 고쳐주면 예수를 믿겠다, 내 사업이 잘 되면 예수를 믿겠다, 우리 애들 승진하면 예수를 믿겠다, 좋은 대학 진학하면 예수를 믿겠다,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표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이 사랑만큼 위대한 표적이 없습니다.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19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 표적 보여주지.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의 모든 제사들, 그 제사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였을 뿐 이제 그 모든 것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이루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 성전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성전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이야말로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성전으로 오신 주님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소망,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고, 마침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어디서든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불꽃처럼 임할 때에 아하, 그렇구나,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주 예수를 가리킨 것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비로소 믿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성전은 예배 장소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의 장소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유월절의 유일한 흠 없는 희생양이십니다. 또한 흠 없으신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탐욕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을 추구하신 것처럼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거룩한 보혈로 사심받은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탐욕으로 더럽히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을 따르는 거룩함으로 물들여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절기에 성전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할 것인가? 거룩한 열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 거룩한 마음,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회복된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사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불의함과 탐욕과 더러움을 발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절기에 더욱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둬들인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이렇게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이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부산영락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담아 소망담아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십자가 천탑이 보수되기를 원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 올려드리옵고 저 빠따가이 교회를 위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장학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가운데 담겨진 이들의 중심과 헌신과 충심을 보시고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더욱더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이을 여섰으니 땅 위에 모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참으로 성전이신 주님, 교회와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탐욕과 정욕과 세상 자랑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새 사람 되어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